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 주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가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근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제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강릉은 가뭄 때문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 기갈 시대에,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엘리야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의리, 기근 중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경청과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시냇물까지 이제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목장 성경 교사 시간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사르밧은 가장 북쪽에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고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오죠. 무역이 성행해서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예요. 사르밧은 염색하다 그런 뜻으로 염색 공장이 발달되어 있는 사렙다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사렙다 가부. 시돈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그 똑똑한 여자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인 엘바알이 다스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엘리야가 이곳에 숨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ame to him.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은 엘리야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 무슨 확신이 생겼나?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나?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컨펌 확인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제가 아주 최근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인데요. 한 분은 수원에 사시고 한 분은 부산에 사셔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셨어요.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확신시켜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네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놨어.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고 가부들이 기근 때문에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그 이방의 그 여인인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러시고 그 가부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저도 몰라요. 엘리야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주권적인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의 패턴을 딱 만들어 놔요. 또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딱 기적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집에 와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 강요합니다. 인위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순종과 만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거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완전 전신 그게 베데스다에 물이 팍 끓을 때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병자가 거기 못이 들어가서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낫고자 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자, 구약으로 가볼까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영화에 보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내밀리가 쫙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확 부르셔가지고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육지같이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쫙 계속 동풍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쫙쫙 갈라지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패턴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런 기적 원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에게 가진 것이 전부였던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 먹고 죽고 자는 그 과부에게 먼저 빵을 자신에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엘리야 편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적어도 예언자, 적어도 목자라면 과부 형편 뻔한데 아는데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식하고 먹고 죽겠다는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고 그 후에 그대와 아들이 먹도록 하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정상적인 예언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 만들어 나를 대접하고 죽으라 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 정말 힘든 일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안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엘리야는 사라밧에 가면은 음식 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국이 기근인데 빈물이 바짝 말랐는데 이제는 거기 가면은 음식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특정한 게 누구도 안 하셨어요. 워먼입니다. 한 가부예요. 가서 만나러 마셨지 그 여인이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인지 부유한 여인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마음에는 이런 기근의 때에 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줄 만한 그런 부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가니까 뭐예요? 순종해서 가긴 갔는데 거기에 맞닥뜨려진 상황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뭐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사라반 여인도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데 기꺼이 만들어 주지 않죠. 억지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인에게 잔인하게 들리는 말인지. 여러분, 엘리야하고도 쉽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감정을 넣어서 읽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척언지심. 이거는 우리가 엘리야가 있는 거 다 퍼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정심,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앞서지 않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눈앞의 상황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적이고 합리적이면 좋겠고, 수긍할 만한 일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이 정말 인간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이지 않고 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에게 동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동정심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순종할 수 있던 이유, 14절이죠. 14절.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예, 사라밧 가복에 임한 축복은요, 엘리야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 방에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가 있어요. 365일 묵상하는 묵상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동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한 번씩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성도들의 형편과 생각하고, 이럴 때는 제가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도 목원들한테 분명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못하고, 저 책임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정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는 않으십니까? 순종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주보에도 간지에도 넣었지만은 삶의 고통과 기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증명할 체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정심이 아닌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이냐?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왜 더 큰 고통이 따르는가? 자, 17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뭔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가 매우 위중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뒤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죠? 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 여인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밀가루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에게 뭐 따진 거 있어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럴 때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따지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 있어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 언제 따지죠?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한테? 축복이 올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다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축복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믿든지 막 붙어만 있어도 좋지만 은혜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축복도 오고 고난도 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티끌이고 또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아난다가 또 안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그죠?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죽은 이 나으린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부활이신 주님께서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시도 그 아들은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뒷걸로 만드셨어. 인생에 고통도 오고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죽음도 경험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은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뿐 아니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왔을 뿐이에요. 18절에 여인이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감정을 터뜨립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놓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우리 모습인지 아나요? 아들이 죽은 거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경험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으면 그 감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무슨 상관이 이렇게 저기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내 아들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겪는 이런 고통이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고통 겪는 분 중에도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가니 네 죄로 인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는 고통이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원망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은 아들을 급히 안고 자기가 묵었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어제 목장 탐방하니까 우리 목장 성경교사 블라디보스토 목장 성경 윤충용 목장 성경교사 하시는 안정찬 교사께서 이 아이가 몇 살일지 아는 사람 하면서 5살이다, 10살이다, 15살이다, 5살이라 그래가지고 커피 쿠폰을 선물로 받았대요. 이 아이를 안고 갈 정도면 5살이라 해야 되거든. 김종성 같으면 못 안고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침대에 놓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마음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가보기에 이렇게 장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예 몸을 3번이나 엎드려가지고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또 부르짖으며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가부보다 더 마치 자기 아들을 잃은 것처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자기 생명과 막 교환하는 행위로 3번이나 뭔가 몸을 맞추는 자기 희생의 모습.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어느 분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위해서 누가 겹치지 않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건 어인 연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엘리야는 자기 죽음으로써 가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이 아들을 잃는,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것을 천붕지통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이 여인이 아들이 죽는 이 천붕지통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24절이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믿고 싶은 우리 미래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바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에도 욕창이 생겨서, 그리고 마도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절한 그런 상황에서 욥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그 욥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욥기 42편에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의 외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은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더 높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시련이 아니었다면 붙들지 못했을 하나님, 제가 붙들고 살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좀 전에 우리 부르겠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거든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라바 갑옷처럼 이제야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곡조가 달린 기도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세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절은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 뒤에 불도 좀 꺼주실래요? 원마 우리 주님께만 바라봅시다. 왜 이런 슬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과 함께하고 믿는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도덕적으로 살거나 대충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살아납니다. 일리야의 삶 자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죽음으로 나아가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를 믿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은혜를 경험한 후에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나 고통과 불행이 와도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위해 독신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고난에 올 때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역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